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성이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선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3절 다시 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은 받으소서.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임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임을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 한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경험되고 간증하고 영광 올리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고 주님, 기도의 제목이 남달리 많은 무거운 짐을 안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온니엘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데 이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도 내가 배운 게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게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아멘이죠. 말씀이 늘 기준돼서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또 주일에 주일 전에 예배하러 와서 기도하면서 뉘우치고 잘못 사는 건 뉘우치고 또 말씀 듣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심과 도전과 의욕을 갖고 또 출발하게 되고, 이게 이 성도의 삶은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아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서 참 복되다. 너무 귀하시다. 여러분, 진짜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고 싶어서 나오는 이 발걸음,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만나를 한 번에 그냥 듬뿍 내려주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내려주신 이유가 있으시죠? 매일매일 내려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늘 하는 것도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실 오는 거예요. 그 믿음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주여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되고 뺏겨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저 뒤에 있다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이렇게 끝날 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뒷모습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하시고 고맙고 정말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모습들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축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앞에 서기보다는 뒤에 앉고 싶은 거예요, 자꾸. 뒤에서 한 분 한 분 뒤에 앉아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축복하는 거죠. 또 앞에서 기도할 땐 물론 앞에서도 축복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생 말씀의 기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주 그냥 순차적인 이 징벌의 수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질병, 기근, 약탈, 침략, 포로. 이 5개. 와. 그러니까 질병이 왔을 때 기근으로 가지 않도록 돌아서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요. 작은 징계에도 돌아설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진짜. 근데 큰 징계가 오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 저주고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지침을 받고 불과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40년에서 50년 요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2025년이니까 약 1970년대, 80년대 요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레위기를 주셨고 지금 이제 2025년을 살아가는 게 레위기다. 사사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렙의 아우가 나와요. 네, 갈렙의 아우. 갈렙의 아우는 레위기 때도 존재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갈렙이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지금 기준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기준이 무너졌어도 1960년대, 50년대, 70년대 사셨던 분들이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을 알아요. 어려움을 알아요. 고난도 알고 나라의 성장기도 알고 성장 과정을 알고 IMF도 겪어봤고 그러니까 그 아픔과 어려움과 가난을 아는 부모 세대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냥 무조건 주지 않고 고생도 알려주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 교훈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있다는 게 자녀들에게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 봤습니다마는 4절 말씀 한번 잠깐 다시 보실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대요. 남겨두신 이유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진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위로 자꾸 끌어올리시기 위한 연단이었고 시험이었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시험의 끝은 축복이고 시련과 역경과 유혹의 끝은 멸망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네, 여러분, 순종하면 이방 민족들이 남았든 남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세상에 왜 불신자가 그렇게 많지요? 왜 이렇게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방 민족과 똑같잖아요. 이 섞여 사는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근데 우리 지금 다 우리는 믿는 분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믿음이 지켜져요. 믿음을 어디 가서 지켜야 돼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는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돼,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요즘 우리가 고린도후서 홀리클럽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 편지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힘써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여호와를 오늘 말씀 보면 7절 한번 봅시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지 한 50년 만에 완전히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는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쁜 짓이지만 간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나쁜 짓이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1등 그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것보다 싫어하시는 거 없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복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믿음의 실력들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조금 못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자녀들이 되라. 그 알려주는 거.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박순희 권사님 계속 1000번째 올리시잖아요. 자녀들 이름으로, 손자들 이름으로, 손주들 이름으로. 근데 그 큰아들 김유신 성도가 그 장모님 장례식 끝나고 저한테 약속했다 그러잖아요. 나간다고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본 거예요. 나오나 잘 나오고 있어요. 주일날 하면 여러분들 누군지 잘 모르시면 패션은 똑같아요. 항상 화려한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에 X자로 가방 맨 분, 그분이 박순희 권사님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나면 격려 좀 해주세요. 격려. 김유신 장군님. 그래서 악수하고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약속한 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만히 주일날 난 박순희 권사님 저렇게 기쁘게 웃는 모습 처음 봐요. 박순희 권사님의 입이 엄청 커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안 웃는 양반인데 주일날 우리 아들 왔어요.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그런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되니까 8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어제 말씀에서 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믿음도 없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게 6절 말씀이었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뭐가 무너졌냐면 단일 민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원래는 단일 민족인데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아주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일 민족성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방신 그 사람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무너졌지요. 그 다음에 율신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또 무너진 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민족이 무너지죠. 신앙이 무너지죠. 정체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된 시대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되고 무너지고, 여기에 무질서 속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가며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야 돼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정말 믿음 지켜야 되고 정체성 지켜야 되고. 그럼 9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읽은 8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대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대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뜻이 무서워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번 합시다. 곱절이나 악하다. 이 곱절이나 악하다는 표현이 뜻이 있는 게 구산 리사다임.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배나 악한 놈이다. 배나 악한 놈. 그러니까 이놈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 아플 때 참을 만한 아픔도 있어요. 근데 못 참을 만한 아픔이 있어요. 참을 만한 아픔은 병원 가요, 약국 가요? 그래도 좀 약국 갈까 말까 요 정도의 아픔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견뎌보는 거예요. 견뎌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약국 가. 약국 가도 안 되면 이제 어디 가요? 병원을 가도 그 다음에 또 집에 왔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더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는 병원에서도 어디로 가버려요? 그냥 응급실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응급실로 그냥.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약국 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견뎌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병원 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주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로 직행해야 할 이런 문제.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기근의 문제도 아니고 약탈의 문제도 아니고 침략의 문제도 아니고 마지막 포로의 문제. 완전히 이제 끝장.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벼랑 끝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어요. 이게 살 길이에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산다. 아멘입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진작 그렇게 하지. 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부르짖어보지, 아세라에게 부르짖어보지.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짓밟히고 보니 그들이 뒤늦게 깨닫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와서 선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왔어요. 여호와께서 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웠대요. 구원자.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구원자 이름이 누굽니까? 온니엘이.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갈렙이 그랬잖아요. 기랴세벨을 점령할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 그 상을 딱 이제 타이틀을 걸었어요. 타이틀을. 자기 딸을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 기랴세벨을 무찌르는 사에게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누가 점령을 했습니까? 그 땅을? 온니엘이 점령했어요. 온니엘이. 예, 온니엘이 이제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해지고 세상이 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세상이 다 바알에게 휩쓸렸고 세상이 다 아세라에게 휩쓸려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뽑으셨던 사람이 온니엘이고, 그 형 갈렙에 대해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모두가 다 불량의 보고를 하잖아요, 모세. 그런데 오직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막. 이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이렇게 멋지게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은 다 갈렙의 남동생, 여동생이에요. 아멘이지, 아멘. 와, 그렇구나. 세대가 악해져도, 세대가 무너져도 끝까지 홀리클럽으로 가자 말이에요. 아멘이죠. 홀리클럽 하면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 이렇게 기준이 무너지고 단일성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온니엘.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온니엘 되어서 내 주변을 거룩하게 정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울까, 저렇게 다 망해가는 민족, 망해가는 사람들, 망해가는 공동체 속에 누구를 세워서 구원을 시킬까 하실 때 바로 너야 하고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온니엘이 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부흥의 큰 은혜를 더하소서. 뒤에 에어컨 키세요. 문 닫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주여 평생 살아가며 온니엘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정체성 잃고 신앙 잃는 사람 많아도 평생 믿음으로 살고 온니엘로 살고 믿음의 정체성 지키게 해달라고,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